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7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공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자는 성경인가? 오늘 네 번째 시간이지요. 성경은 창세기 2장 9절과 17절에 있는 말씀하고요. 금알금자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볼 것인데요. 자, 금알금자는 어떻게 써져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 목자 두 개에다가 보다 하는 볼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금알금자인데, 금알금자를 다시 풀이해 보면 말이죠.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는 성경이 어떤 데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이에요. 동상 가운데는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서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나무에다 어떤 것을 이 한자는 보탰냐 같으면은 볼시자를 보탰습니다. 보다는 뜻이죠. 볼시자. 그래서 이 볼시자는 어떻게 했냐 같으면 시사야라 했습니다. 시자는 우리가 신자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 신자라고 배웠습니다. 천신신자, 하나님 신자, 일사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이 글자라 이거죠. 근데 이 글자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어떻게 말하니까 보신다라는 데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에 대해서 이 두 나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자는 두 나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뜻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이것은 볼시자는 뭘 표현합니까? 금하다라고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과 금자의 대비는요, 이번에는 옥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펜풀이. 자, 앞에서는 우리가 파자풀이를 했다면은 이번에는 옥펜은 어떻게 이 금알금자를 말하고 있는가라는 봅니다. 자, 옥펜을 보면 이 금알금자에 자음이 있고요, 뜻풀이가 있고 주석풀이가 있습니다. 자, 자음은 뭡니까? 금자입니다. 금. 음은 금자입니다. 그 다음에 뜻은 뭡니까? 금하다, 삼가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금알금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을 가지고 이 금알금자를 추석해 놓은 말이 있는데 추석은 어떻게 풀이했는가? 이 금자를 풀이해 놓은 거 추석은요, 기룽지기야라 이렇게 씁니다. 기룽지기야. 여기 기룽지기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 이 뜻입니다. 자, 흥하고 망하는 것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 금자의 추석이라면은요, 성경에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맹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 자,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흉할 것이다 이거지. 안 먹을 때는 길할 것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자기의 하기 나름대로 이것이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한 것이 금알금자다 이겁니다. 성경하고 어긋난 것이 없지요. 자, 그래서 두 나무를 금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이 나무에서는 두 나무라 했으면은 이게 두 나무가 어찌 된 거냐라고 우리가 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나무만 금한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도 금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는 그 손을 들어서 다시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하느라. 그래서 이 두 나무를 다 금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도 금하고 생명과도 금했다. 그래 금할금자를 했다 이겁니다.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따먹지 못하게 금해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하얀 금을 두어 생명나무에 따먹지 못하게 그것도 길을 지키기 위해서 금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할금자는 정말 성경과 너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요. 우리 조상들은 분명히 한자는 성경을 기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7가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어떻게 말할까요? 사람들의 신앙을 갖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동기를 해서 지속적인 믿음을 위한 어떤 것이 필요한가라고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 주변의 권유로서, 아니면 개인의 닥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게 되는데, 아니면 죽음이 두려움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도 들어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어떤 동기로 말미암아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 신앙은 그 신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믿는 원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꿋꿋한 의지의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신념을 지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경험은요, 의지와 기계를 한층 더 고조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그 경험을 가져야 된다. 기계가 뭡니까, 기계? 예. 기계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기운기자에다가 절개개자거든, 절개. 절개를 지키라. 절개를 지키라는 것이 이 기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배경, 신념, 경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언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제일 먼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은 어떤 신념과 경험으로서 예수님을 정언하는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안드레는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나다나엘은요,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라고 정언을 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정언합니다. 자, 사마리아의 사람들은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이 있다라고 정언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의 기억절은 뭘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 기준을 해서 오늘 공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요,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했다. 자, 문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요, 요한복음에서 정의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요, 물으면 예언입니다. 예언.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이어 창세기 26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말한 모든 땅을 네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고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예언을 줍니다. 그런데 그 실상이 나타났습니까? 예,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증언할까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이 너희 조상,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겠죠. 조상으로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 너희 조상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나의 때 볼 것을, 예수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창세기 3장 10절 여자의 후손과 26절에 아브라함이 말한 자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여자의 후손은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인 십자가 사탄의 최후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말한 자손은요, 창세기 22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드리다가 보니까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 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인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말하되 어린 양을 그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양을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뜻은요, 뭐일까요? 아브라함은요, 환상 중에 보고도 기뻐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직접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 들어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보고도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 주석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는 반박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 지도자들은 이러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할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아브라함을 보았지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구원은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며 예수님은요,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심으로써 당신은 신적 하나님이라는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둘째 날요, 마리아의 정언입니다. 마리아. 자, 유월절 6일 전에 베다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유월절 6일 전에요. 자, 이 베다니라는 것은요,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살던 거, 그 세 자매가 살던 거, 그 다음에 문둥병을 고치신 그 문둥병 시몬의 고향이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갔을 때요, 시몬은요, 문둥병에서 고치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잔치를 배설하는 것도 좋는데 그 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시몬이
베푼 잔치에서 마리아가 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 행동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매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1년치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 그 이유가 있었을까, 이거? 그 이유를 우리가 대충 추측해 보면은요,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죽었던 자기 오빠를 다시 살려주셨지요? 그에 대한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예수께서 곧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것이라는 소식을 이 마리아는 듣고, 소식이 들은 마리아는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예,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사건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동일까요?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났겠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니까요. 그녀의 행동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주목을 받게 되자 어떤 사람 하나 나타납니다. 유다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허비하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자, 이때 발에 향유를 부음을 받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에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안 있느냐?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옹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예수님이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요한 6장 70절 71절, 요한 13장 11절, 요한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시몬의 잔치에서 예수님은요, 유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다가 이기적인 도둑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절 요한복음 12장 6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96페이지 교과책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훈은요, 둘째 날 교훈은 향유를 깨뜨려 부었을 때 다른 이는 비난했지만은요, 주님은 마음을 아시고 그 행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하셨다. 이는 그녀의 순수한 사랑의 증거로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무신과한 빌라도의 증언. 빌라도의 증언이 무신과 던진 말이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한 걸 얘기하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체포하여 재판에 세우고 사형을 선고하여 십자가 집행을 위해 수시로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때가 이르렀다는 뜻은 구속의 경륜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제는 구속의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예,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법정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증언들이 나오는가, 이 빌라도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예, 법정까지의 과정은요, 예수님은 게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됐지요. 그 다음에 안나서에 잡혀가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한테 가지요.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끌려가지요. 그 다음에 빌라도 앞으로 끌려갑니다. 자, 증인과 증언입니다. 요한은요, 각계각층의 많은 증인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도 증언하는데 빌라도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의 총독이며 재판관인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끌려가서 총독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은요, 총독 앞에 선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금요일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새벽에 끌려갔지요.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기 왕이냐에 대해서 대답하면 먼저 반문부터 먼저 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나를 갖다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다른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더냐? 아니면 네 스스로 말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빌라도가 일문일답을 하는데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빌라도도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에 대한 확증을 해줍니다. 예, 빌라도의 증언.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이어서 나사렛 예수라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까지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빌라도는 인정하고 맙니다. 자, 교훈은요. 빌라도는 예수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분의 맹패에 자신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이로다. 그럼에도 사형을 선고한 것은요. 그의 양심과 마음의 음성을 거스른 참담한 사례가 된다라고 교훈에 말했습니다. 자, 넷째 날요. 도마의 증언입니다. 예, 도마의 증언 한번 볼까요?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성경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자, 믿음이란 증거를 보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에 의해 믿는 것은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않았다 이거지요. 바라는 것만 해도 것이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같이 증거를 보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에 의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믿는 거지요. 자, 도마의 믿음과 또 다른 믿음의 표본으로 우리의 믿음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떨면서 한 방에 모두가 모여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는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 나타난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로부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만은요, 그는 믿었을까요? 예, 믿지 않았습니다. 왜 도마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을. 그런 도마는요,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 도마는 자신의 믿음은 증거에 의한 믿음이라고 말한 셈입니다. 증거의 믿음이라고 했다. 이게 증거를 보고 확인하고 확정하고 확신했을 때 믿겠다고 하는 것이 도마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태도를 갖다가
뭐 몇 개 보이는데요. 두 개만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니고데모 믿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는 믿음의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증거가 있고 확인하고 확정하면 믿겠다는 거지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참 제자가 되었지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분이 니고데모 아닙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요. 그 다음에 우물가 여인에게요. 생수를 주겠다 하니까 여인은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인위적인 사항을 판단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생수 줄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니고데모 우물가 여인은요, 과학과 철학과 상식에 의한 믿음이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둘 다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지요. 자, 요한복음의 믿음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훈은 어떻게 말합니까? 믿음의 증거가 있지만 성경을 보고 나서 믿는 관점을 반복한다. 주님은 도마에게 먼저 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언하겠는가? 요한이 예수님의 이적과 증인들을 거듭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요한이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의 기적을요, 직접 본 사람들보다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하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직접 기적을 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증거들은 주어졌느냐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에게는요, 없었습니다. 뭐가 없었습니까? 복음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복음서를 통해서 더 많은 증언과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기자들이 예언한 증거를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되는 것, 그 다음에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 큰 배도가 일어나는 것, 세상이 악해지고 계속 타락하는 것 등 많은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직접 또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 아닙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예언은 현재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복음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게 될까? 자, 첫째로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세상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증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심을 갖다가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남에게 증언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증거들보다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서의 사람들처럼 그분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교과를 쭉 보면서 결론을 내린다면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한 이후 세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구원을 갖다요 미리 보고 기뻐하였고요, 로마 가는 빌라도의 증언도 예수님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 준다. 우리가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요 직접 보지 못하지만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보다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